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6일 합동천도제 날입니다. 11월 합동천도제 죽음 수업 주제는 평화로운 죽음 기쁜 환생 교재 속에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은 인간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 삶의 특징을 배우는 동안 한번 스스로의 한 달을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희유하고 소중한 인간 삶을 의미 있게 썼는가? 아니면 무의미하게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오늘을 기점으로 향후 한 달을 인간 삶이라고 하는 가치에 걸맞게 살 것인가?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3페이지. 제1장 인간의 삶, 우리의 소중한 날들인데 교재는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개송으로 정리해가지고 처음에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한 개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소중하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덧없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영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삶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가 있는 주제예요?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가 없는 주제, 즉 사실은 사람들의 욕구와 조금 다른 길로 가는 주제, 이것을 지속하고 싶으면 수행의 원동력,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수행의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유명상을 매일매일 하도록 권장합니다. 사유명상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걸 사유라고 하고 그 사유명상의 주제는 4가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티베트 불교에서는 전통적인 수행에 대한 동기부여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희유하고 소중한 인간 삶의 여가와 기회 있고,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곱씹어 보면서 마음에 새기면 자신의 삶을 기회로 보고 낭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이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인간 삶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이제 불만족이 가득한 다시 윤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그 다음이 죽음과 무상이에요. 우리 죽음 수업 배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죽음 수업을 배우는 이유는 결론은 간단한 거예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 빨리 수행하자.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을 빨리 하자. 죽음과 무상. 그리고 마지막이 카르마의 법칙이에요. 이 모든 것들,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하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악업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 불행을 스스로 겪게 된다. 카르마의 법칙까지. 이 4가지를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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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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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고 글 쓰고 이걸 매일매일 하도록 권장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 게 수행은 아니라서 그래요. 쇼츠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쇼츠는 어떻게 멈출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수행은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그러면 수행을 지속할 수가 없으니 매일매일 이 4가지 사유주제를 가지고 명상하라. 15분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티베트 불교의 전통 사유 명상법이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삶은 소중하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것부터 보는 건데요. 자,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근거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특징이라. 인간의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연성이요. 유연성. 지옥의 존재들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존재는요. 옆에서 누가 편두통이 있대.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 머리 아픈 게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지옥의 삶이 끝나고 천상으로 가요. 자, 제가 머리가 아파요. 제 머리가 나았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럼 천상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안 가. 그걸로는 안 가요.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 당연하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원래. 그런데 지옥에 있는 존재는 마음, 의식의 특징이 뭐냐면 탐진치를 바탕으로 한 고통의 요만큼의 범위 내에서 의식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악귀는 탐욕만 부리고 의식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축생은 어리석기만 하고 의식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아수라는 화만 내고 의식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천상 존재들은 너무 좋아서 의식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기만 하지. 인간만이 가장 밑바닥에 무간지옥의 마음부터 가장 욕계의 최상위라고 하는 천상의 마음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욕계를 벗어나는 3계를 벗어나는 마음까지 의식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기 때문에 무엇이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수승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옛 부처님, 옛 보살님, 그리고 옛 선사와 조사 스님들은 오직 인간 삶을 통해서만 성불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팔이나 모기는 성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입보살행론에 나오잖아요. 팔이나 모기도 성불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어렵죠.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불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오직 인간 삶에만 있다. 우리는 지금 그 인간 삶을 얻은 거라. 그런데 낭비하고 살죠. 자, 44페이지. 이 마음의 특징. 우리의 참본성은 무엇인가? 라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항상 죽음 속에서 하는 비유가 나오네요. 2줄만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 육체는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다. 육체는 단지 우리의 마음이 잠시 머무는 여인숙일 뿐이다. 예전에 번역할 때는 여인숙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요즘에 다시 번역을 한다면 호텔 또는 숙소 이렇게 조금 더 다른 용어로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체크인과 체크아웃이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이다. 그런데 호텔 중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 지금 와서 머무는 거라. 뭐든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호텔에 머물고 있는 지금 그 순간, 그 호텔이 나는 아니잖아요. 그 숙소가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경험이지. 그 숙소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참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첫 번째, 육체는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여인숙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가? 우리가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육체보다는 더 나라고 집착을 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마음은 우리가 과거에 갖고 있던 습관적인 성향, 곧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다른 육체와 정체성을 갖고 환생함으로써 계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본성이 아니고 뭐가 마음의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같이 네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진정한 성격은 활짝 열려있고 순수하다. 마음의 본질적인 특징은 평화롭고 기쁘고 전지적이고 자비롭다. 이런 특징은 깨어있는 특성, 곧 불성으로 불린다.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는 깨어있는 또는 깨어있는 자를 뜻한다. 우리의 마음의 특징은, 본성은 일상 속에서 쓰는 번뇌 가득한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활짝 열려있고 순수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전지적이고 자비로운 깨어있는 특성인 불성이 내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고 굳이 뭘 나라고 할 거면 불성이 나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나의 본성이다. 스마트폰 안 쓰고 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스마트폰 안 쓰고 사는 삶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네. 안 쓰면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죽진 않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나중에 스마트폰 뺏겼어. 그리고 스마트폰 뺏긴 대신에 스위스 여행을 보내줬어요. 어떻게 그러면 한동안 반납할 만한가요? 근데 스위스 가가지고 스마트폰 없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만할까요? 안 할만할까요? 뺏기고 살면 다 할만해. 우리는 습관으로 가득 차 있는 현재의 마음 있잖아요. 그게 나라고 너무 강력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특징이 불성이라 그래서 원래 열려있고 원래 청정하고 원래 지혜롭고 원래 자비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그게 될까? 이렇게 의심을 해.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습관을 너무 강력하게 나라고 집착하니까. 그런데 스마트폰 뺏기듯이 마음을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속에서 살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자비롭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시작은 고요함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훈련을 하면 고요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의 업력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불성이라고 하는 본성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왜 인간 삶을 도대체 그렇게 희유하게 보느냐?
불성을 경험하고 불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4가지 사유명상 주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하나 계속 보는 겁니다. 카르마의 법칙인데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카르마는 서양에서도 널리 알려진 개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감수해야 하는 처벌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카르마가 뭐냐면 업이에요. 업. 우리 젊은이들은 업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요? 카르마라는 단어가 더 익숙해요? 아마 카르마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불교는 모르지만 카르마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카르마라는 게임이 있어. 그래서 이 카르마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카르마가 업이라. 또 반대로 카르마가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 업이 익숙하신 분들은 카르마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업이 카르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업설, 카르마에 대해서 2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처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업 때문이다. 이 생각은 상황이 좋을 때 해요? 안 좋을 때 해요? 안 좋을 때 하죠. 한 달 동안 좋은 일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건 업 때문이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왜 안 들어요? 이게 오해라. 좋은 일이 생기면 야, 이거 업 때문이다. 무슨 업? 선업 때문이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에 가서 선업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걸 충실히 마음에 새긴다면 그때 가서 이거는 악업 때문이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너무 기울어진 시소예요, 지금. 업이 꼭 악업으로만 해석이 되고 있다. 이거 대표적인 오해 1번.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업은 피할 수가 없다. 왜 그러잖아요. 병에 걸렸는데 병명이 안 나와. 그럼 무슨 병이라 그래요? 업병이라 그래요. 업병. 그럼 업병 이거 고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놈의 업병 저는 정말 안 좋아하는데 아니 무슨 툭하면 업병이래.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목 디스크라 목 고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목 교정하면 바로 괜찮아질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전생에 업이 드러나가지고 자기가 힘든 거래요. 업병. 그렇게 자꾸 자기를 추상적으로 몰고 가면 안 돼요.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런 거는 없어요. 이게 우리가 경전 수업에서 유식 철학 공부하잖아요. 유식 철학 공부할 때 아레아식 공부하다가 진짜 재밌는 개념 하나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속과 이속식. 선업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그 행복한 결과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무기예요? 무기라고 했잖아요. 왜 무기냐면 뭐든지 피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행동 때문에 고통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 악업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그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통의 흐름의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냐면 나라. 내가 그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서 마음에다가 종자를 심을 것인가. 오직 이것에 의해서만 내 삶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관세음보살이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순간에
이 내 마음의 반응을 바꿀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 순간에 사띠, 선택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 배웠잖아요. 요 가르침을 주시는 것 자체가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찍어 먹는 건 내가 해야 되지만,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디서 먹는지 그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 충분히 도와주신 거지. 뭘 더 바래? 더 바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오토매틱으로 살아라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자동으로 행복해져라. 도둑놈 심보. 카르마의 법칙은 이 도둑놈 심보를 버리도록 만듭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운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일 뿐이에요. 습관적으로. 왜냐하면 습관이 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열린 가능성인 불성이 나라고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내 습관, 오늘의 내 습관, 미래도 이어질 내 이 습관, 이게 나라고 착각하니까. 그래서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 때문에 업을 처벌처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르마는 여기 중간에 설명을 할 때 카르마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 의도적 행동을 뜻하며 그것은 고통은 물론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립적인 거예요. 선도 악도 다 포함하는 게 카르마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투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업 때문인가 보다. 이거는 뭐 말투를 바꾸라는 얘기를 안 해도 어차피 하시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업 때문이다. 야, 이게 다 업 때문이구나. 뉘앙스가 조금 달라야 돼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업 때문이다. 이럴 때와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업 때문이다. 자기만 알 수 있어요. 뉘앙스가 다른지 안 다른지는. 아니 근데 업 때문이 아닌 게 없어요. 어차피. 업 때문이다 라는 말이 적용이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란 말이요. 그 진실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 업에 대한 생각, 카르마에 대한 생각, 이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뭘 만드냐면 주인의식을 만드는데,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책임진다. 이 카르마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을 교정해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업 때문입니다. 업 때문이요. 좋은 일도. 이거 기억해 두세요. 자, 5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죽음과 무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위에 보면 샨티데바 스님의 개성이 나오거든요. 인간 삶에 대한 개성입니다. 샨티데바가 누구냐면은 입보사랭론의 저자예요. 사실은 저자라는 말은 안 맞죠. 왜냐면 쓰지 않으셨거든요. 이 샨티데바 스님이 위에 인간 삶을 찬탄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자유와 능력을 가진 인간의 삶을 얻기란 극히 어렵다네. 오늘 우리는 삶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자, 인간 삶을 가지고 있으세요? 안 가지고 있으세요? 네. 근데 삶의 여유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삶의 여유가 이제 있으세요? 이게 나이가 들면 좋은 점이 있어. 시간 여유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가 맨날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20대 때 오지는 않으니까요, 절에. 20대 때 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20대 때, 10대 때 온 친구들은 잔소리 할 것도 없어. 어차피 공부하러 왔잖아요. 그리고 공부하고 있고. 그런데 좀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이 보통 절에 언제쯤 오시냐면 자녀 수능 볼 때쯤 돼야지 오시거든요. 그러면 수능 1년 전, 2년 전 보통 이때 많이 오시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잘하고 싶으시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능 끝나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능이 끝났어.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봐요. 그럼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죠? 대학은 다 보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입학을 하고 나서 또 물어봐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졸업은 시켜야죠. 그럼 이제 졸업할 때까지 4년이고 이제 여차하면 운 나쁘면 박사 해가지고 10년 하거든요. 4년이든 10년이든 딱 마치고 나면 또 물어봐요. 그럼 이제 공부해야죠? 시집은 보내야죠. 장가는 보내야죠. 요즘에는 이 시기는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시집 장가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집 장가를 가요. 그러면 또 뭐가 나오냐면 아가 나와. 그래서 손주를 키워야죠. 손주가 다 클 때쯤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그럼 수행해야죠. 그러면은 시간은 있어요. 시간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힘이 없어. 몸이 아파가지고 또는 마음의 총기가 예전 같지가 않아서 더 이상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요. 샨티데바 보살은 그때 당시에 세태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젊은이들은 이쁜 여자, 이쁜 남자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러 다닌대요. 왜냐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수행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잖아요. 뭐가 생겼냐면 돈과 시간의 여유가 생겼어.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수행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쁜 여자, 이쁜 남자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쁜 여자, 이쁜 남자가 힘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져. 우리가 많이 배운 거 좋죠? 언제 정도까지 쓸모 있을 것 같으세요? 몇십 대? 한 60대? 많이 배운 거. 한 70대? 그때도 좀 써먹나요, 친구들끼리? 80대? 80대 되면 써먹을 친구가 없어요. 다 갔어요. 이쁘고 잘생긴 거 좋죠. 언제까지요? 40, 50대. 요즘에는 조금 다들 보니까 젊어졌더라. 그죠? 그래서 한 5, 60대 돼도 예전 한 40대 정도 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70대, 80대 돼봐요. 에이, 아무리 낡은 거 리모델링 해봐야 낡은 거라, 그건. 아까 육체 나왔잖아요, 여인숙. 돈이 많은 것도 사실은 나이가 들면 돈을 쓸 데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병원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비 말고는 진짜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비는 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데가 없다니까요. 쓰고 싶어서 쓰는 데가 없어요. 다 뺏기는 거지. 이게 인간 삶의 기회를
쓸데없는 데다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시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삶은 덧없기 때문에. 이제 곧 끝나요. 자, 54페이지에 덧없는 삶 첫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은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집중시킨다.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삶의 덧없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 덧없음에 대해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의 진정한 특징들을 인식하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나아져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게 된다. 노력하는 것. 노력하면 돼요, 안 돼요? 노력하면 뭐든지 다 돼요, 안 돼요? 뭐든지는 안 되겠네요. 하지만 노력하면 웬만한 건 다 돼요, 안 돼요? 웬만한 건 다 되죠. 살아보시니까 알잖아요. 웬만한 건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 근데 노력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하더라. 노력도 재능이거든요.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자신의 자아,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5가지 뿌리 중에 하나예요. 정진근. 이 정진근은 정진의 씨앗을 충분히 심어서 가꾸고 노력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애를 쓰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정진근. 그리고 이 뿌리가 나에게 무엇을 주냐면 노력하는 습관을 줘요. 그리고 이 정진근이 다른 지혜들과 함께 어우러질 때 정진력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겨요. 우리가 향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항상 어디서든 누구와 함께 있든 경쟁한다는 게 아니라 뭐냐면 발전하고 싶은 욕구, 위를 바라보는 욕구, 위를 집착하고 위가 안 되면 나를 낮게 보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잘 보고 인정해주는 이 마음작용과 별개로 그냥 기본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정진의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없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뭘 계속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말하는 이 4가지 사유주제, 동기부여의 이 4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한다. 이제 한국에서는 출가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쉬워요. 한국 불교는 출가가 진짜 쉬워. 왜냐면은 3000배만 하면은 머리 깎여주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불교가 어디 있어요. 티베트 불교 가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티베트 불교 가면 4가행, 5가행 이런 가행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만 배라. 벌써 절 숫자가 달라요. 근데 그 10만 배를 하는 동안 뭘 하냐면 3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10만 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법문을 듣겠죠? 어떤 법문을 듣냐면 그 10만 배 끝날 때까지 이 4가지 인간 삶의 희유하고 소중한 여가와 기회부터 시작해서 카르마의 법칙까지 이 법문을 계속 듣고 사유하고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들어놓으면 절할 때 무슨 생각이 나요? 저는 3000배를 해보니까 이제 3000배를 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출가하기 위해 공식적으로는 2번을 했어요. 한 번은 행자 들어갈 때 3000배를 먼저 해요. 절 들어갈 때. 그리고 행자 빠져나올 때도 3000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수계 받을 때. 맨 마지막 날 3000배를 하는데 3000배 할 때 저는
초코파이밖에 생각이 안 나던데. 왜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만 배 할 때는 좀 잘 먹여야 돼. 왜냐면 10만 배 하는 내내 초코파이 생각만 나면 안 되잖아요. 절을 그렇게 시키는 건 뭐 때문에 시키는 거냐면 그 절하는 동안 생각이 끊임없이 이 법에 대한 훈습을 받으라고, 그것을 사유하라고 절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생각 주제를 단순하게 주지 않습니까? 삼귀,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인간 삶에 대한 네 가지 주제. 그러면 10만 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며칠이나 걸려요? 하루에 1000배씩 하면 100일인가요? 왜 하루에 1000배만 잡았냐면요, 거기는 우리 조계종절 안 하고 오체투지를 해요. 오체투지 아시죠? 이렇게 쭉 뻗는 거. 그건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0배만 해도 종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0배씩 100일 동안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루에 1000배씩 100일 동안 하는 동안 끊임없이 삼귀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법문을 들으면 그 10만 배를 하는 시간 내내 뭘 하는 거냐면 사유명상을 하게 된다. 처음 절을 하는 사람이 손에 대한 깨어있음, 발에 대한 깨어있음, 그래가지고 이 절을 하는 신체의 감각에 대한 깨어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무념에 들어서 그렇게 절을 할까요? 아니면 생각을 할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생각은 더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의 범위를 좁혔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사유명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얼마나 좋아요? 생각으로는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에 대한 사유를 해요. 몸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쓰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각인이 쉽게 되는 거예요. 향상의 마음이 없으면 이 정도는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실 때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향상의 마음, 원래 자질이 좀 있다. 그러면 부처님 당시처럼 하셔도 돼. 부처님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삼귀하면 오라 비구요 하고 끝났어요. 곧바로 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향상에 대한 자질이 없다, 내가 보기에. 자기는 향상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대요. 진짜예요? 난 남의 마음이라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없을 수가 있죠? 너무 당연하게 본능처럼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없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런 분들은 한 10만 배쯤 해보시고, 10만 배 해가지고도 준비가 안 되면 100만 배쯤 해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건 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네 가지 사유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훈습시키는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그래야 향상심을 가지고, 정진근을 가지고, 수행의 원동력을 가지고 진심으로 수행에 임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덧없는 삶, 죽음과 무상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제대로 안 해가지고 복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무상을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떡할래? 라고 자꾸 묻는 거예요. 천신들이 보면 인간의 사고구조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한대요. 천신들은. 아니,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밖에 못 사는 존재들이 어떻게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저렇게 게으르게 사느냐. 천신들은 그게 궁금하대요. 천신들 입장에서 인간 50년은 반나절이거든요. 인간 100년은 하루. 그러니까 천신들 입장에서 보기에 인간은 하루살이라. 그런데 너무 마음 편하게,
태평하게 자신의 인간 삶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고 있더라. 55페이지에 티베트 스승님이신데 궁탕 템페 됨메 선생님께서 적절한 우화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유명한 우화죠. 우물에 빠진 거. 자, 제가 축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랑이가 쫓아와요. 코끼리도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호랑이나 코끼리보다 자기가 빨라요? 안 빨라요? 예, 도망다니기만 해가지고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쳤냐면 우물이 있길래 우물로 뛰어들었어. 이제 빠져 죽은 건 아니고요. 밧줄이 있어가지고 밧줄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호랑이나 코끼리가 가면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매달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보니까 그 힘들어서 죽겠는 그 순간에 마음이 더 불편하게 이 밧줄을 쥐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연필 닳는 그 소리가 들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좀 있으면 떨어져요. 그리고 밖에서는 코끼리가 승질이 나가지고 막 발을 계속 구르고 있어요. 쿵, 쿵. 나오기만 해봐라.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살까 싶어서 봤더니 밑에는 독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퇴양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고통스러울 일밖에 없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고 있는데 벌꿀이 한 방울 떨어졌어. 혓바닥에. 벌꿀을 한 방울 먹으니까 너무 단 거예요. 그래서 이 단 걸 먹는 순간 자기가 놓여져 있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벌꿀만 쫓아요. 벌꿀이 떨어졌다는 건 벌이 있다는 거고 벌이 있다는 건 어딘가에 꿀벌집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를 벌과 꿀, 벌집과 꿀을 계속 쫓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빠져 있을 때쯤 와가지고 이번에는 벌이 침을 한 방 탁 나요. 벌침을 한 방 탁 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업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침을 한 번 탁 놓으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기억이 나요. 그렇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안 좋은 조건들이 사라져가지고 쾌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쾌락에 빠져서 안 좋은 조건들을 잊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점점 더 우울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안 좋은 조건을 자각하는 거라. 밀어놨었던 숙제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잠깐 고민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벌꿀이 한 방울 똑 떨어져요. 그럼 먹고 또 잊죠. 그랬다 침을 맞아요. 그랬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걸 반복하는 게 인간 삶이다. 이 이야기거든요. 인생에는 기회가 몇 번이 나온대요? 네. 사람들이 3번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고통은 또 몇 번이 나올까요? 우리 좀 평등해야 되니까 3번쯤은 오지 않겠나. 진짜 지질이 복도 없지 않는 이상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면서 좋은 일은 안 일어나는 그런 인생은 거의 없어요. 이게 평균 회귀라는 게 있거든요. 길게 시간을 잡으면 잡을수록 평균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인생 초반에 안 좋은 일이 좀 모여있는 사람은 인생 초반에 내 삶은 안 좋은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을 놓고 보면 그 뒤에 이게 뭐냐면 보통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좋은 일들이 다시 몰려와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놓고 볼 때
벌꿀 3번, 벌침 3번 정도는 맞는다 이거라.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벌침을 맞았을 때 그 벌침이 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봉침 놓잖아요. 봉침. 봉침 딱 놓는 건 고쳐주려고 놓는 거 아니에요. 뭘 고쳐주는 거냐면 자신의 잊고 밀어놨던 현실을 자각해서 지금 빨리 그걸 해결하기 위해 향상심을 일으켜라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못 나가요?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떨어져 죽어야 돼요? 아니면 일단 나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봐야 돼요? 코끼리하고 어떻게 좀 대화를 해볼 수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꼭 코끼리가 나를 밟아 죽이려고 쫓아왔을까? 나갔더니 좀 상황이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도 않을까요? 물론 그러고 나갔다 밟아 죽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꼭 가만히 있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향상심. 이 죽음과 무상을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향상심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7페이지 내용 보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지금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냐면 4가지 주제를 공부하고 있어요. 4가지 주제는 이제 제가 이 티베트 명상법에 대해서 소개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다 외우고 계시죠? 매일매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사유명상을. 인간 삶의 희유하고 소중한 여가와 기회,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운 본질, 죽음과 무상, 카르마의 법칙. 요약하면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낭비하다 복진 타락할 것인가? 이게 요약문이에요. 49페이지에 이 사유명상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어요. 5가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귀하다. 삶은 덧없고 변하기 쉽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카르마의 결과다. 삶은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 삶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삶은 최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시작할 때 질문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 희유하고 소중한 인간 삶을 낭비했는가? 아니면 저한테 당당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부처님한테 당당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내 본분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서 본분사인 1대4 인연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갔거나 또는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는가? 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쓸데없는 일들에 빠져 살았는가? 아니면 인간 삶의 본래의 의미 있는 궁극적인 길을 걸었는가? 너무 어렵게 표현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놀았는가 수행했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놀았나 수행했나, 놀았나 공부했나. 뭐 노세 그러기는 하는데 예.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 속에서 노는 게 중심이 아니라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심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는 것도 수행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에서 노는 게 중심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도 놀듯이 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점검할 때 나의 중심이 노는 데 있는가? 공부하고 수행하는 데 있는가? 이걸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전까지 한 달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어떻게 사실지, 이제 2025년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 한 달 어떻게 사실지 잘 다짐해 보시고, 다짐하신 대로 노는 것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으로 향상해 나가는 그런 욕구와 정진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희망하는 것으로는 삶이 안 바뀌는 거 아시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삶은 바뀌니까 꼭 일상 속에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죽음의 준비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사유명상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